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9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생활, 이란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들 마음속에는, 또 부모들은 이 가정의 행복은 어디에서 올까? 어떻게 해야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다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의 행복은 어디에서 올까요? 사실 가정의 참된 행복은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지 아니하면, 보호하시지 아니하면 참된 행복은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바로 우리의 가정의 축복도 함께 온다. 보통 가정에서 종종 우리 아내들은 남편을 어떻게 해야지 기쁘게 할까, 또 남편 역시 어떻게 우리 아내를, 또 자녀들 입장에선 전 부모님 눈치도 좀 보면서 어떻게 우리 부모님을 기쁘게 할까, 부모 입장에서는 우리 자녀의 눈치를 많이 보죠.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 자녀를 기쁘게 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 오늘 성경에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데살로니가서 2장 4절에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부모님을 기쁘게, 또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기쁘게 하려는 마음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참된 가정의 행복이 온다. 옆 사람과 인사할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합시다. 그럴 때 여러분 가정에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의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의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깊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가 무엇인지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이렇게 성경 기록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심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혹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알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성경에 하나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습니다.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바로 오늘 하나님께 믿음을 드려야 된다. 어떠한 믿음인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바로 율법의 행위, 사람이 열심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이렇게 써 있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우리 친구들을 여기 오늘 교회 학교 같이 예배 드리니까 여기 보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요,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내가 하려는, 내가 열심히 해서. 근데 우리는 뭐 이 땅에 살면서 열심히 해야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여러 가지 모든 일에 대해서 열심히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한 것은 우리의 행위, 율법을 지키려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그래서 사람의 죄성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율법이란 그런 계명을 주셨습니다. 거기 보통 우리가 교회학교 많이 배우죠. 십계명. 그래서 십계명 중에서 10번째 계명 중에 하나가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욕심을 갖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모든 계명을 다 지키려고 노력하고 수고했는데 십계명을 마지막 절을 딱 보니까 탐심,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근데 자기 마음속에 어릴 때부터 우리도 그런 경험이 다 있어요. 어릴 때 친구들이 아주 좋은 볼펜, 좋은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야, 내 거보다 훨씬 좋네, 내 건 안 좋은데 나도 저거 좀 갖고 싶다. 그래갖고 종종 어떤 아이들은 만약에 친구들이 보지 않으면 내 거보다 훨씬 좋으니까 몰래 그것을 이렇게 가진 적도 있고 훔친 적도 있는 경험이 종종 사람들에 다 있습니다. 만약에 훔치지 않았다면 마음은 다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담대함이 없어갖고 훔치를 못한 거지. 사람들에게는 다 그런 욕심들이 있어요. 나보다 남들이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나도 그것을 갖고 싶다. 어쩌든지 저것을 뭐 속여서 빼앗든지 갖고 싶은 마음이 다 우리 안에 듭니다. 사람들은 다 그런 탐욕이라는, 욕심이라는 것이 다 있어요. 그것도 하나의 죄입니다. 십계명 중에 하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야, 나에게 이러한 탐심이 있는 것을 쩔쩔하게 느끼면서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것을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내 수고로, 내 열심으로, 내 의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십계명 같은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닌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의 계명을 주신 것은요, 지키라고 준 게 아닙니다. 왜? 우리는 그것을 다 지킬 수 있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계명, 율법의 계명을 주신 것은 사실 하나님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알다시피 세계에서 아주 유명한 폭포 3개가 있어요. 유명한. 그 중에 하나가 이 캐나다와 미국의 국경에 있는 나이가라 폭포. 그 웅장한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캐나다 쪽에서 볼 때 그 폭포가 더 멋있다, 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쩌든지 그 폭포 상류층에 가면요, 그 위에서도 이렇게 수영하고 뱃놀이하고 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배가 그 상류에서 물이 천천히 흘러갑니다. 근데 어느 정도 가면 거기에 이렇게 안내판 표시가 있습니다. 여기 더 이상 수영하지 마십시오. 여기 더 이상 뱃놀이 하지 마십시오. 왜? 그 강물이 위에서 저 상류층에 천천히 흐르지만 어느 정도 선을 딱 지나가면요, 아무리 수영하고 싶어도 나올 수, 왜? 그 강물에 유속이 있기 때문에 배를 내가 아무리 저어도 돌아올 수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그 폭포에 말려서 떨어져 죽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안내판이 있어요. 안내판. 더 이상 여기서 수영하지 말고 뱃놀이도 하지 마시오. 경고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경고판이 하나의 율법입니다. 법이죠. 그것이 사람들을 지켜주지 못하지만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아, 여기 가면 위험해질 수 있어, 여기 가면 죽을 수 있어, 조심해야지, 이렇게 수용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켜준 율법이라는 것은 그런 기능입니다. 우리를 살릴 수 있고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은 우리를 지킬 수 있고 보호할 수 있다. 종종 바닷가에서도요, 부표라는 게 있어요. 종종 보면 이 바닷가에서 보이지 않는 암초들이 있을 때 거기다가 이렇게 부표라고 이렇게 동그랗게 해갖고 바닷물에 뜨를 수 있도록, 그러면 배들이 가다가 그거 보고 아, 저 밑에 암초가 있구나. 그래서 배들의 항해를 지켜주는 부표. 사실 십계명 같은 율법은 우리에게 그러한 바로 보호판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은 주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를 보호하고 지킬 수 있습니다. 성경은 좀 더 쉽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라면 바로 양들에게는 밤의 무서움을 지키기 위해서 양우리가 있어요. 양우리.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양을 그 밤에 먹을 것이 없고 추운 그런 겨울에 양 우리에다가 집어넣어 줍니다. 양 우리를 집어넣는 것은 뭐 짐승이나 못된 짐승이나 추위로부터 양들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아침이 돼서 목자가 오게 되면 목자가 그 양들을 끌어내서 푸른 초장에서 마음껏 먹고 쉴 수 있도록 목자가 이끌어 줍니다. 근데 율법이라는 것은 바로 양 우리 같은 거예요. 우리. 바로 목자가 오기 전까지 그 양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을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참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목자가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는 양 우리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더 이상 바로 율법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우리의 진정한 법은 예수님이 우리의 법이셔요. 바로 믿음이라는 것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가질 수 없는 것이구나. 반대로 두 번째로 믿음이란 무엇인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읽어볼까요? 우리 2장 16절, 갈라디아서 2장 16절 한번 읽어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여기 보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의를 가질 수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를 얻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무엇을 가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이게 무슨 뜻일까? 성경에는요 원래 이렇게 써 있습니다. 원래 여기 보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렇게 써 있지만, 원래는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이렇게 써 있어요. 원래 예수를 믿는다, 여기는 이게 목적어죠. 목적. 예수를 믿음으로 이렇게 써, 르이라고 써 있지만, 원래 성경에는 영어로 말하면 인이라는 단어, 안으로라는 단어예요.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믿음으로 이렇게 써 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렵게 되는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요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표현도 되지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으로 오신다는 게 믿음이에요.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원래 원어에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옴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 그래요. 우리는 자꾸만 예수님을 대상으로, 밖에 있는 대상으로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객관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의미에서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신 겁니다. 알다시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다른 보혜사 성령을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신앙,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 오셔요? 내 안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항상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이런 단어가 그렇게 많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참된 신앙이 뭐예요? 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구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와 우리가 어떻게 유기적인 생명적인 그런 연합을 가졌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분과 내가 하나 됐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믿음인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한다, 예수를 전한다는 것은 어떤 성경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전한 겁니다. 종종 우리 성도들이 나는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들을 만나면, 아, 우리 한세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 선교도 하셨고 아주
멋지게 생기셨고 한번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봐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러면서 복음을 전할 때 종종 어떤 사람들은 이 살아있는 다 자기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그분이요 진짜 기도 크고 멋있고 말씀도 잘 전하시고 막 이렇게 그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그럼 듣는 사람이 그래? 진짜 그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잘하셔? 그렇게 은혜가 있으셔? 이렇게 복음이라는 것은요 살아있는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어떤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누군지 아세요? 그분이 창조주셔. 창조주. 하늘과 땅과 이 가운데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죄를 나의 죄를 위하여 그분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으셨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시고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을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실 수 있다는 거다. 당신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그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신 그 하나님을 마음에 가질 수 있어. 진짜로 그분을 만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어. 이렇게 전하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어떤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 와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 어떤 형식과 의식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찬양을 조금 잘할 수도 있고 아까 못할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어떤 아이가 뭐 마이크 소리로 막 소리를 혼자 지를 수도 있고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게 중요한 건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내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나도 그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신앙생활에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 공부도 잘해야 되고 또 부모님 말씀도 잘 들어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 안에 예수님을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학교를 가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공부도 해야 돼요. 또 내가 부모님께 순종할 때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느끼면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엄마를 아빠를 도와줄 때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부모님을 도와주는 그러한 생각이 있을 때 진짜 축복받은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셔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믿음 생활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제대로 들은 사람들은 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창조주 하늘과 땅과 이 가운데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래. 근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대. 그리고 나의 죄를 위하여 그분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대신해서 누가 죽어주겠습니까? 안 죽습니다. 어떤 누구도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지 않습니다. 근데 그분은 솔선수범해서 기쁨으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그분이 이제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어디 우리를 사랑하니까 내 안에 오신 거예요. 바로 그래서 이야 이 그 놀라운 분이 내 안에 계시다니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다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을 때마다 야 그분이 놀라운 분이시구나. 그가 진짜 귀한 분이시구나. 그분이 내 인생에서 최고로 중요한 분이구나. 이것이 여러분들이 느껴집니다. 아 예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 분, 나에게 구원을 주신 분, 나에게 모든 것이 되시는 분, 그리고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구나. 그럴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귀하게 소중하게 느끼는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이 마음속에 나는 예수가 진짜 소중하시고 귀하셔. 그럴 때 그 마음을 믿음이라 그래요. 그 마음을 믿음. 여러분 우리 친구들 교회학교 친구들은요 부모님을 되게 어떻게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은 그런 마음을 조금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선교지에서요 많이 아픈 적이 있었어요. 2000년도인데 그래서 한 2달 이상 한국에서 한 달 이상 병원에 입원했었는데도 원인을 모르겠다 그러고 그래서 결국 내가 죽으면 선교지에서 죽자 갖고 우리 집사람과 다시 선교지 교회에 가서 다시 이제 근데 뭐 너무 아프니까 말도 못했습니다. 숨도 잘 못 쉬었어요. 그러니까 설교도 할 수 없죠. 한 몇 달 동안 그래서 집에서만 이렇게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기다리고 누워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걱정이 많죠. 근데 뭐 우리가 아이가 셋인데 이 첫째가 그때 한 10살쯤 됐죠. 10살, 11살, 10살이니까
둘째, 셋째는 어리니까 엄마 아픈 걸 몰라요. 기억도 잘 못해요. 근데 첫째는 3학년, 초등학교 3학년쯤 됐겠죠, 지금 생각하니까. 근데 항상 이렇게 학교를 갔다 오면 제가 이렇게 제 방에서 이렇게 침대에 누워만 있어요. 누워 있으면 뭐 의식은 있으니까 이렇게 있으면 누가 문을 살짝 열어요. 그러면 이게 나도 느낌이 있으니까 보니까 아들이야, 아들. 큰 아들이 와서 살짝 문을 열고 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문을 넣고 다시 닫아요. 근데 아마 내 느낌에는 우리 아버지가 오늘 살아계신가 이걸 보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의사들도 죽을 거라 다 그러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그날따라 그 방을 열고 그 느낌이 안 있어서 제가 그 침대에서 있다가 기분이 이상해서 기도하면서 기분이 이상해서 한번 우리 아들 방에 가봐야 되라고 아주 침대에서 땀을 펠펠 흘리면서 일어나갖고 살살 겨갖고 아들의 방을 이렇게 살짝 열어봤어요. 열어봤는데 그 아들이, 첫째 아들이 막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막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 살짝 열었는데 막 그 모습을 내가 봤어요. 근데 뭐라고 할 말이 없어. 나도 다시 문을 닫고 내 방에 와서 누워 있으면서 기도하면서 그 내가 선교지에서 몇 가지 기억나는 찬상이 하는데 그 찬상이 생생한 기억이 있어요. 참, 그래서 우리 아들이 참 빨리 성숙해졌다 이런 느낌도 많이 가졌어요. 근데 아주 몇 달 전에요, 우리 가족이 한번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너희들 한번 하나님을 만난 기억이 어느 때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첫째, 둘째, 셋째한테. 너 언제 하나님을 만났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들도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너희들 언제 하나님을 만났니?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나는요, 특별히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아빠가 아팠을 때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아빠가 몇 달 동안 계속 아프니까 주변에서 그냥 아빠가 죽을 수 있다 이 생각하니까 자기 어린 나이에 아빠 이 선교지 큰 교회를 놔도 우리 아빠가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아빠가 죽는다는 그런 생각하니까 마음이 늘 불안했대요. 학교를 가도 공부도 안 되고 늘 그렇게 마음이 불안했대요. 그래서 어느 날 학교 와서 다시 한번 방을 살짝 열어보니까 아버지가 그냥 주무시고 계시는 것 같아갖고 자기가 그날 와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부르짖었대요. 막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살려주시면 내가 모든 것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 나중에 저는 이 이야기를 한 달 전에 들었어요. 저는 몰랐죠. 그때 제가 본 날이 그날인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막 울면서 기도해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원래 살기로 약속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원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간절히 울면서 기도를 그렇게 몇 시간을 했대요. 근데 그때 성령님이 찾아왔다는 거야. 그러면서 성령님이 찾아오면서 너의 아버지 안 죽는다 그러더래. 그래서 그때 그 마음을 딱 드니까 마음에 평강이 쫙 오면서 그때부터 아버지가 죽을 거라는 생각이 안 들고 마음의 평강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한 달 전인가 두 달 전에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옛날에 우리 아들 그때 내 문을 살짝 열고 나도 한번 그 방에 갔더니 막 혼자 울고서 기도하는 모습을 본 기억이 딱 떠오르면서 아, 그날이 그날인가 보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한테 진짜 그랬습니다. 야, 내가 네 기도 때문에 살았나 보다. 진심으로 고맙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왜 이 말을 하냐면요,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서로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가 알아야 돼요. 부모님도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요, 자녀들도 하나님을 만나야 돼.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진짜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바로 이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갖는 것이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한번 따라 할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그러니까 뭐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믿음이 진짜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실제로 신앙이라는 것은 생명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가 되는 것도 내 생명, 부모의 생명을 줘서 자녀가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진짜로 얻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1절 이렇게 다 같이 읽어보면,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다시 한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여기서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뜻은 생명을 얻는다는 뜻이에요. 생명을 얻어야 사니까.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생명을 얻은 것을 알고 그 생명을 따라 사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 예수를 믿었을 때 하나님 예수의 생명을 실제로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따라 사는 게 의인의 삶,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어요? 바로 예수의 생명, 예수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내 안에 예수가 계시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이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아무리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종교적인 형식과 의식을 가져도요,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있다는 것을 모르면 그것은 진짜 신앙이야.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을 체험하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은 오늘 이렇게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9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여기 죽었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죽었다는 것은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죽은 사람은 이렇게 아무리 찌르고 욕을 해도 반응이 없어요. 왜?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율법에 대하여 뭘 하지 말아야 돼. 반응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내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이 말씀을 딱 듣고, 맞아, 내가 그동안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았지. 내가 믿는 사람부터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오늘부터 우리 부모님을 공경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생각을 다 갖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래, 부모님을 공경해야지. 근데 사실 이 말씀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사람이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겠다는 그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나입니다. 그래, 내가 그동안 안 했으니까 내가 지금부터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지. 근데 그 주체가 누구예요? 나라는 거예요. 나. 그것은 뭐예요? 내가 그 말씀, 율법의 계명에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근데 참된 신앙생활은요, 우리 알다시피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도요, 그게 오래 안 갑니다. 내가 작심삼일, 예를 들어서 내가 올해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이렇게 결단하지만 그게 안 돼요. 왜? 우리의 의지는 약하고 우리의 재성은 그것을 할 수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읽었을 때 내가 이 말씀을 지켜야지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지킬 수 없고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만이 지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키려는 것이 여러분이 아니라 성령인 것을 깨달아야 되고, 항상 어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예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내들 남편에게 복종하라. 어떻게? 복종이 안 됩니다. 그럴 때 내가 복종해야지 이게 아니라, 성령님 복종 나는 못하지만 성령님이 도와주십시오. 항상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뒤에 있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하면, 이런 뜻입니다. 신앙생활은 여기에 달려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주체가 돼서 열심히 하려고 그래. 다 실패합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난 좋은 아내가 될 수 없고, 난 좋은 자식이 될 수 없고, 좋은 부모가 될 수 없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계속 우리는 누구한테 돌이키는 거예요? 성령님께 돌이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돌이키는 거예요. 어떤 사업을 할 때도, 하나님, 난 이 사업에 자신이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계속 이것이 기도입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은데 나중에 지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을 정확하게 아는 거다. 이것이 참된 의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이 이렇게 기록, 갈라디아서 6장 15절 말씀을 읽어보면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 중요하다. 그 다음에 5장 17절 고린도후서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기에 나오는 새로 지으심 받은 거, 새로운 피조물, 새 것, 이런 말은 새 창조라는 거예요. 새 창조, 새 창조,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하나님은 하나님이셨고 사람은 사람이었어요. 별개였어요. 근데 주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 역시 하나님 안에 있어요. 다른 말로 하나님과 우리는 섞여 있습니다. 연합됐다는 뜻이에요. 하나라는 뜻입니다. 또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말합니다. 한 영.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우리에도 거듭난 영이 있으니까 한 영.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은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다는 거?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 새 창조가 뭐예요? 하나님과 내가 연합됐다는 사실, 하나 됐다는 사실. 이게 새 창조예요. 바로 그 연합이 새 창조인 줄 믿습니다. 그 새 창조가 바로 우리 거듭난 영 안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령을 따라, 영을 따라 사는 것이 새 창조로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지 말라, 영을 따라 살라고 말하죠. 왜? 영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것이 새 창조입니다. 따라합시다. 거듭난 영이 새 창조다. 바로 그곳에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은 영을 따라 사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 영을 따라, 심령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남들한테 대화할 때도 마음으로 대화해야 돼요. 어떤 일을 할 때도 진심 마음으로 해야 돼요. 생각으로만 하면 안 됩니다. 생각은 항상 혼돈과 혼란과 어중도 다툼과 불안과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는 마음으로, 그것이 새 영, 새 창조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분명히 말합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신 것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안에 거듭난 영 안에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가 와 계시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새 창조물인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이 새 창조를 따라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생활에 참된 것은 영을 따라 사는 것이다. 교회는 영 안에 있는 것이 교회 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밖에 있는 문자적인 어떠한 계명을 지키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우리의 계명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의 법이에요. 그것이 성령의 생명의 법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야 돼요. 밖에 있는 어떤 문자적인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것은 내가 지키는 거지만,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면, 바로 내 안에 있는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새 피조물인 하나님 법을 따라 살 때 이것이 참된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나도 성령을 따라 살고 우리 부모님도 성령을 따라, 우리 자녀도 성령을 따라 살면 그 가정이 뭐요? 참된 행복이 진짜 오는 거예요. 뭐 그것이 쉽게 오지는 않겠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맞아, 내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야겠다, 이럴 때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진다. 내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다, 좋은 자녀가 될 수 있다, 좋은 남편과 아내가 될 수 있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생활이 무엇인가를 알게 도와주옵소서.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마음 안에 와 계신 그리스도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